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라고 마감을 하는 찬송가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것 모두 전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오늘 7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7장 말씀은 그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물 되어지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도 선하고 착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 주님이 아니면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완악한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이런 완악한 존재, 지금도 동일하게 완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우리는 결단코 선한 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악한 존재, 죄악 가운데 완악한 존재라는 것,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또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 전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자녀와 또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 그 자들을 도와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다하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절 말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고 또 거룩한 것을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이 고기를 먹는 그것은 배가 고파서 먹고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먹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누린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자,
또 그것을 전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나라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죄악 가운데서 번제물이 되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라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제사장 삼아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은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또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몸이 찢겨져 주시며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 거룩한 바로 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화목제 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모두가 비슷한 그런 제사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다 나누어 먹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이튿날까지 남고 또 3일째까지 남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았으면 그것을 그날에 다 먹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나와 다툰 그자들까지도 모두에게 나눠줘야만이 그것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그것을 나누어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우리는 또한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또한 감사제로 또한 서원제로 낙헌제로 드려진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것을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먹을 때 먹지 못할 사람이 바로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이제 레위기 11장 이후에부터 그 부정한 것에서 또한 나오지만 그 부정한 자는 바로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진 자, 또 두 번째는 나병이 걸린 자, 또 부정한 자는 바로 유출병이 걸린 자,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바로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
우리는 세상에 부정한 것에 날마다 접촉하며 세상 것 먹으며 세상 것 구하며 부정한 자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또한 나병 걸린 자, 나병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물묻은 자,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런 자, 세상의 것을 덧입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바로 세상에 뒹굴며 세상에 더러운 것 묻어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유출병 걸린 자는 바로 신랑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유출병 걸린 자의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것 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부정한 자로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이며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몸에 그 나눔에 성찬을 나눔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바로 살인하는 자이며 음욕을 품은 간음하는 자이며 결단코 선하고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성찬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먹고 배를 위해서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음료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일용할 양식, 동일하게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그 선교 사명,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피는 결단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마블링이 기름기가 많은 그런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선짓국 그 피를 먹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름과 피라는 것은 바로 영과 생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나누는 것은 바로 육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영인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몸을 먹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그 주님의 몸을 먹은 자로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죽이는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드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위임식과 또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가운데에 그 가슴 부위와 또 오른쪽 뒷다리는 바로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 기업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제사장의 역할, 바로 선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세사의 모든 조건들,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속죄의 제물 되어지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이 놀라운 말씀을 영문 밖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그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그들에게는 가서 가르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열심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업고 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